4월 25일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 속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기 전 하늘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실 때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선택과 유기에 어떤 불의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나 버릴 그릇을 정해두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뜻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대한 선택과 버리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같으면 왜 타락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구원해 주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상에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므로 절대로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의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티 하나도 허물됨이 없다는 완전히 선하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대표자로 삼으심을 마귀가 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의 질투심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고자 강귀한 뱀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처음 가지신 예정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 행위 언약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진 나와 여러분을 다시금
새 생명 주시고 살려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걸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백성은 타락한 백성이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비록 내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해서 나에게 영광 돌릴 백성으로 삼고자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돌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도 다 함께 하나님은 찬양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시편 117장 1절에 보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시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해라.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타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약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즉 죽은 시체, 사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참혹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요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상상할 수 없는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정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신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정적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고 누구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결과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마치 홍수로 인하여 범람한 강물이 바닷물로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도 그 엄청난 큰 바다가 그 모든 들어온 강물을 다 흡수하고 잔잔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현상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홍수같이 흘러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다 흡수해서 나와 여러분을 죽음 속에서 사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 한 시간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사망을 왕노릇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전적 인간의 타락이지요. 인간의 타락은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 고역한 범죄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번 딱 하나 선악과를 딱 먹은 그 순간 그것이 곧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4장부터 나오는 사건은 일어나질 않나요? 그러니 이 3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사건을 제시했는가를 성경 말씀의 위치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인간은 수고하게 되었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탐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분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과에 가서는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 나타난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 꼭 알아야 될 요긴한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원인자가 마귀였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뭔가 약간이라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둘까 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죄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완전하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둘까 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악을 전혀 모르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 예로 선악과를 따먹으니 인간이 범죄했는데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자체에 악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든 유언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명심시킨 말씀이 뭐냐? 그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2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와서 유혹을 하느냐? 여러분 3장 1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떠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니? 그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떠보기 위해서 마귀가 왜곡한 말을 가지고 와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속에다가 씹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한 가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하와 입에다가 딱 넣어준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리 영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타락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도 결론에 가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의 대답을 볼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고백이 나오지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언제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어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 다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한다? 죽을까 노라. 먹어본 다음에 안다는 거죠. 죽을까 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하와의 입장에서는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하나 더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심을 만들어서 자기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지어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의 믿음 신앙 고백은 뭐하고 있다? 아직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뭐한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한 다음 여자가 나무를 보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 많은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남자에게도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의심을 했을 때에 그 의심한 걸 즉시 마귀가 눈치를 채고는 그 다음 또 더 큰 유혹으로 일러준 말이 뭐냐?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범죄 직전에 마귀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여자에게 또 일러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그 뱀의 강교함을 통해 뱀의 강교함에게 통해서 하와에게 어떤 지금 말을 넣어주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죄를 지어도 안 죽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나? 죄를 지어도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선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인간의 범한 다음에 최종적 목표가 어디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인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킬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가지고 혼돈을 만들어 놓고자 사탄이가 수단을 부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이란 이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인간의 말과 지어내기도 해서 이단의 첫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미혹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해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즉시 그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둘 다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말은 전보다 지금 시력이 더 좋아졌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 때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뭘 알게 되었다? 부끄러움을 인간은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서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알았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부터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경쟁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혼을 시키면서 말해요. 부모를 떠나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삶이 하나의 삶 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데, 죄가 발생하니까 드디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마음속에는 이제는 심리가 늘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는 심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사는 그런 최종적 인지가 올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부끄러움도 없고 내 것도 너 것도 없고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뱀도 어린아이도 사자도 이리도 다 함께 어울려서 아무런 이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나라의 모습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가 되었지요. 이 속에서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렸는데 결국 죄를 짓고 나니까 객체가 보였어요. 남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의 관계가, 다툼의 관계가 죄악의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장 19절 말씀의 내용을 2장 19절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친밀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곁에 있고 아담이가 이 짐승을 뭐라고 할까? 이거 코가 길구나. 코끼리라. 목이 기네. 기린이라. 어쨌든 그 부른 대로 그 지금 동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 나가는 정말 화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3장 8절을 보십시오. 왜 인간이 이렇게 되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으니라. 왜 숨게 되었나 그 말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죄악이 발생하니까 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이제 너는 끝났구나. 나는 너하고 상관 안 해. 나는 새로운 제2의 아담을 만들 것이고 너는 죽어버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9절 말씀의 내용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심이란 말이 계속 진행되는 동사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고 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해요. 기쁘신 뜻대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자, 성부, 성령 삼위께서 합의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모든 창조물은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 합의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합의한 이 사건을 이제 와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떨쳐버린다 같으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이 삼위내에서 언약을 맺은 삼일체의 언약이 깨지고 마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한번 정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따라해 봅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말했더니 아담이 뭐라 하면 좋겠어요? 예,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봐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왜 거기 하나님이 나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완전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지요. 혼례식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어요? 2장 23절 한 봐요. 금방 앞에는 이렇게 고백해놓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자에게 너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말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13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또 누가? 네가 봄이 나이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은근하게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아니요. 이런 미상스러운 지금 요인을 남겨놓고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근데 이런 범죄함에 대한 다툼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는데 나오지도 않는 애기들이 태중에서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발목을 붙잡고 내가 이긴다, 내가 먼저 나간다, 네가 먼저 나간다 다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정상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 할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은 여기 아무도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에 합의하신 그 깊으신 뜻대로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를 인간들에게 부어주어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르쳐 우리는 원시복음의 약속이라 그래요. 원시복음의 약속. 인간이 범죄한 다음 하나님이 바로 말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랬죠? 여자가 낳는 그 어떤 인물 가운데서 한 사람이 네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옆에 있는 누가 듣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는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지만은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남아요? 당신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만 나오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제는 희망을 갖자. 당신은 이제부터 이름을 하와라고 해라. 아담이 희망을 잃고 여자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봐요. 20절. 그렇게 나오지요?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왜 하와의 이름을 바꿔놓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전까지는 여자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브란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브란 말은 영어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은 하와로 나와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이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브나 하와는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록했지요? 20절 하반절 봐요. 그는 뭐라 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모든 산자, 이 땅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분이 주시는 모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최초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마드, 더자가 붙어 있다. 정관사투가 붙어 있다. 이거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왜? 지정하는 너 외에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정하는 너, 즉 하와,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산자의 그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러준 그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너를 살려줄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옷이지요? 예, 짐승의 옷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죽어야 되지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는 과정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다면 짐승이 죽을 때 뭘 보았다? 피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모형은 곧 이 땅에 와서 죽으실, 피를 흘리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은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때부터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분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죽인 그 짐승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아담 하와 앞에서 바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가 나올 때에 너희들은 구속을 받게 된다고 이런 약속의 복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 잘 한번 보세요. 3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라 되어 있죠? 무슨 하나님? 좀 크게 봐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안 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이것은 복수를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를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자체가 복수형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디 나타났느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밤쪽에 나타나서 사락다리에 오르내리락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난 인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 아담 하와를 죽여서 피가 흘리는 양가죽으로 입혀서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십자상에 죽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목격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신약이 해답을 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담 하와 때는 원시기 때문에 희미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피를 흘릴 분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 4장 1절 봐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굴 낳고? 가인이라 했지요. 가인을 낳았을 때에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푹 차올랐어요. 드디어 나를 구원해줄 아들이 낳구나. 그래서 가인이란 뜻이 뭔가 하면 얻었다 그래. 얻었다. 이제는 구원자를 얻었다 그래. 그런데 인간의 기대는 어떻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보다 복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와서 갈보리 십자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